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를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종종 아주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명품 샵 앞에 문을 열기 전부터 물건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집이라는 소문이 나면 그 식당의 음식을 먹기 위해 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줄을 서서 대기하거나 번호표를 받기 위해 서두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오픈런이라고 하죠. 오픈런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비싼 물건을 사려고 줄까지 서는 것, 혹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그렇지 잠깐 대기하는 것은 몰라도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런을 해서라도 고가의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은 아주 큰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이 집 음식은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수고와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나는 그 물건을 꼭 사야겠고 그 음식을 꼭 먹어야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픈런을 하는 것이 잘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 지불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잠언 저자는 오픈런을 해서라도 지혜를 얻어야 할 만큼 지혜를 얻는 것의 소중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속에 오픈런이라는 말이나 아니면 그런 의미의 말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유하자면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간절함 내지는 절박함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라고 전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명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며 강조한 것입니다. 여기서 얻다라는 말은 상거래에서 값을 치러서 물건을 구입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값을 지불해서라도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6절에서는 지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아예 인격적인 대상처럼 여기며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일까요? 지혜를 얻으면 좋겠지만 고가의 물건을 갖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오픈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만큼이나 간절하게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보호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값을 지불해서도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우리를 높여주고 영화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으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혜를 얻으면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씌우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리라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움과 권위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보호받는 인생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움과 권위를 갖춘 삶을 살아가는 것, 누구나 꿈꾸고 소망하는 삶의 모습이죠. 지혜를 얻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잠언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